자, 오늘은 종말론적 그룹화하는 전쟁 신학의 세계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신비 종교와 그 세계관은 그 이후에 고대 근동 세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대 역사가 중에 헤로도토스라는 인물이 있죠. 그리고 그 오스텐 레이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느웨와 그 유적들이라는 책을 지은 저자이죠. 그리고 두 개의 바벨론의 저자 알렉산더 히슬롭, 이런 분들은 그들이 전 젖을 통해서 바로 그 고대 바벨론의 신비 종교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세계를 지배했던 그 종교들의 근원이 바로 고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이 뉴에이지의 사상이 바로 고대 바벨론에서 시작됐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동양 종교나 또 영지주의, 또 무속과 명상, 촌술과 영매술, 태양신 숭배 사상과 각종 신비주의 사상들의 뿌리가 바로 바벨론의 신비 종교에서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우상 숭배의 근원이 바로 고대 바빌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엄녀 바벨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바로 악의 근원이죠. 악의 근원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사악한 악령들의 처소로 바벨론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닌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이 구약 성경은 고대 근동의 문화와 세계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의 그 전쟁 문화가 바로 구약과 신약을 깨뜨릴 수 있는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특별히 또 구약의 거룩한 전쟁 신학의 배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약 성경이 고대 근동 세계를 그 배경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고대 근동 세계, 특별히 이제 고대 근동 세계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팔레스틴 가나안 땅, 그리고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고대 근동 세계의 종교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세계의 어떤 이 절기나 신화, 그리고 문학과 법률, 제사장 제도 등을 고대 이스라엘이 차용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적, 종교적 외형이 고대 근동의 다른 국가들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교 종교학자들은 우가리스에서 발굴된 이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가나안 종교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사실을 발견했나요? 이 가나안 종교와 신화 이야기가 구약 성경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을 해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야훼의 왕 되심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들이 있죠. 그 시편들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내용이나 메시지, 그 표현 등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신으로 숭배를 받았던 엘이나 또 바알에 대한 찬양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종교학자들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이 바알이 혼돈과 바다의 신 티아mat과 싸워서 승리한 날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바로 바다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애국 군대를 그 바다 가운데 진멸시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르는 바로 성경가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또는 바다의 노래인데요. 특별히 이제 이 출애굽기 15장은 이 구약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뭡니까?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초창기의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바다의 노래가 이 바알 신화의 구조를 빌려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우가리 문서에 보면은 이 티슈리의 달이 나오는데, 이 티슈리의 달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지켰던 신년 축제 절기죠. 바로 이제 이런 이 신년 축제 절기를 이스라엘이 모방해서 이 이스라엘의 가을의 신년 절기로 만들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바알 종교에서 이제 짐승을 바쳐서 제사했던 희생 제의가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희생 제의를, 가나안 땅의 희생 제의를 이 이스라엘이 차용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기원이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해야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책이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은 분명히 고대 근동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고대 근동 세계의 문학적인 표현이나 구조를 충분히 계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당시의 문화나 문학적인 표현 양식을 통해서 전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기를 이제 주전 13세기로 보고 있죠. 근데 이 주전 13세기 당시에 이미 바알 종교가 이집트나 가나안 땅 전역에 널리 퍼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은 이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있죠. 바로 이때 나오는 이 금송아지, 또 소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나요? 바로 바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풍요신 이 바알의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죠, 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를 했을 때에 바로 이집트에서 이러한 그 소의 형태로 나타난 이미 바알 종교를 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포함한 고대 근동 사회가 수많은 신들을 동시에 숭배했던 다신론 사회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최고신이나 태양신 레를 비롯해서 수많은 신들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노예살이 하면서 목격했던 그 바알 종교의 상징이었던 이 소를, 송아지 형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제 주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그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이 비록 그 시대의 문화, 즉 고대 근동의 문화와 세계관을 반영하고는 있지만 그대로 표절한 것이 아니죠. 당시의 세계관을 수정 내지 재해석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요 메시지는 바로 유일신 대신 야훼를 전가하는 것이고, 하늘과 땅과 피조 세계의 창조자로서의 야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 이집트, 가나안 땅을 포함한 고대 근동 세계는 하늘과 하늘에 있는 그 해와 달, 수많은 별들과 땅과 바다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신격화했죠. 그리고 그것들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다른 세계가 신들로 섬기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 객화시켜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한 것이죠. 당시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에 대해서 한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야훼 중심의 신앙을 과감하게 고백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당시의 세계와 인간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 정신에 대해서 구약의 메시지는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즉 야훼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신론적 세계관을 가진 그 당시의 고대 근동 세계에 대해서 유일신론을 제시한 것이죠. 야훼만이 창조주이며 그 이외의 모든 신들은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비교 종교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이스라엘이 견지했던 이 유일신론과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죄라고 이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당시에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뭡니까? 단군 신화를 만들어서 이 한민족의 기원과 정체성을 확립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화지 역사적인 사실은 아닌 것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고대 비교 종교학자들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세계 속에서 하나의 작은 국가로서 민족으로서 생존하기 어려웠던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들어낸 인위적인 신화이며 사상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가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비록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와 세계관을 반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툴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 툴을 통해서 도구를 삼아서 그분의 독특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진리 전쟁, 트루스 엔카운트의 차원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첫 번째 거룩한 전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집트에 내려진 10대 재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뭐예요? 바로 야훼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대항하는 거룩한 전쟁인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집트가 섬기고 있었던 거짓 신들에 대한 야훼의 심판인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자, 이게 이제 하반절에 보시면 바로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고 했죠. 바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훼께서 행하셨던 이 거룩한 전쟁의 대상은 뭐예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숭배했던 바로 대표적인 우상들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는 재앙은 뭐예요? 지금 어떤 거룩한 전쟁 차원입니까? 바로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바로 나일강의 신들에 대한 거룩한 전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나일강과 관련해서 두 명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일강의 수호신인 크눈과 또 나일강의 풍요의 신 하피를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나일강물이 그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나일강물을 썩을 수밖에 없는 피가 되게 만드는 이러한 재앙은 결국은 풍요의
신, 두 신을 한꺼번에 심판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못을 통해서 애굽 땅에 또 어떤 재앙이 내려요?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 재앙이 내린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 개구리 형상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여신의 이름이 헤크트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린 재앙이 뭐죠? 바로 이 재앙이죠. 이 재앙.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땅의 신 갭과 흙의 신 셉을 대적하는 야훼의 전쟁 차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재앙이 뭐죠? 네 번째 재앙이 바로 파리떼 재앙이죠. 파리떼 재앙. 이것은 신성한 투구 풍뎅이 신 카페라를 대적하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에게 전염병이 임하는 재앙은 이집트의 신성한 수소와 암소인 아피스와 하도를 심판하는 거룩한 전쟁이었죠. 자, 여섯 번째 재앙이 바로 악성 종교와 독종 재앙이죠. 이것은 악마의 눈을 가진 치료의 신 타이폰과 여신 세크메트를 대적하는 것이었고, 어술의 신,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어술의 신 임호텝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우박재앙은 하늘의 여신 루트와 이집트인이 섬겼던 대기의 신이 슈를 심판하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메뚜기 떼 재앙은 메뚜기 떼로부터 곡식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이집트의 신 세라피스를 바로 심판하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흑암 재앙이죠. 하늘을 캄캄하게 만들었던 흑암 재앙이 닥치게 되죠. 이것은 바로 이집트가 섬겼던 최고의 신이 뭐죠? 바로 태양신이죠. 태양신인 라, 그리고 이 태양의 아들 신인 호루스를 대적하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태양이 비치는 것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은 이 이집트 하늘을 캄캄하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이집트가 최고 신으로 섬겼던 태양신이 죽었다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의 신 야훼께서 바로 태양신 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메시지를 이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장이 뭡니까? 인간과 이 가축의 처음 남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죠. 이것은 바로 이집트가 섬겼던 생명의 신이 뭐죠? 오시리스, 그리고 여왕신 이시스를 대적하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대 세계의 성전, Holy War, 거룩한 전쟁의 개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신들의 전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고대 국가끼리의 전쟁은 각 국가가 섬겼던 신들끼리의 전쟁이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 입장에서 보면 마르둑은 자신들이 섬기는 최고신이었죠. 그렇다면 그들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신 야훼는 어떤 신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신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 보죠.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섬기는 이 바알신은 이 농경 문화 속에서 비를 내리는 풍요의 신이고 태양과 번개의 신이죠. 그러면 그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신 야훼는 어떤 신이에요? 바로 유목 민족인 이스라엘의 신일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종교학자들은 이 모세를 비롯한 소수의 이스라엘 노예들이 출애굽에서 출애굽 2세대가 이 가나안 땅의 농민 계층, 그러니까 이 지배 계층의 폭정에 못 이겨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 가나안 땅의 농민 계층과 함께 가나안 땅에 평화적으로 정착했다고 이제 보는데요. 이것을 평화 이주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은 유목민들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이 유목민들이 섬겼던 신종의 하나인 야훼를 섬기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떤 문화예요? 바로 농경 문화죠. 그러니까 유목민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전환이 되면서 이 농경 문화의 신이었던 바알도 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정착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혼합 종교화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 실패하면서 죄악에 빠진 것이라고 구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에서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우상들, 신전과 우상들을 다 깨뜨리라고 이미 명령을 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로 뭡니까? 돈과 종교 권력과 섹스로 이 특징 지어지는 바로 이 바알 종교에 함몰되면서 여호와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악에 빠져들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뺏기는 그런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는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자,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시는 신일 뿐 아니라 유일한 창조주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당시의 세계관에 따르면은 인간은 신들을 섬기기 위한 노예적 차원에서 창조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선포해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중한 존재라고 이제 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고대 근동 종교들이나 이제 바알 종교는 신전에서 비를 내리기 위한 인간들의 성적 행위를 거룩한 성교라고 부르면서 성적 타락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높은 도덕적인 차원, 윤리적인 거룩함을 대조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성경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거룩한 하나님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과 제국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모두를 다스리시는 우주적 왕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게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 대신 야훼께서 비를 내리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외견상은 이 고대 근동 세계 문화의 틀을 빌려서 표현하고 있지만 담겨진 메시지는 바로 고대 근동의 메시지와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 종교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의 표현 양식과 고대 근동의 표현 양식과의 유사성이지만 구약 성경은 그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약 성경이 고대 근동 세계관에 대해서 논쟁할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통해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은 이 구약의 거룩한 전쟁 신학이 물리적인 전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리적인 전쟁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준비하기 전에 싸웠던 아말렉을 포함한 애국과 아말렉과의 이런 어떤 물리적인 전쟁,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나 또 사사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던 전쟁, 왕정 시대의 각종 전쟁들, 특별히 이제 다윗이나 히스기야의 전쟁들이 바로 야훼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셨던 바로 이제 물리적인 전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 후에 이 거룩한 전쟁 신학은 바로 예언자들 통해서도 이루어지죠.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성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에 오면은 종말론적 영적 전쟁 개념으로 개성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제 주장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이제 고대 근동과 관련해서 이 구약의 거룩한 전쟁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구약 성경의 그 텍스트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거룩한 전쟁 신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